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묵상기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여,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손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사순절을 지키며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로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아버지시니 받아주시어서 주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며 인생이 새로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을 때마다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축복과 은혜가 넘칠 것이며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드리십시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시기로 어제 결심하셨나요? 우리 한번 변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다르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축복 주시기 위하여 많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 결심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인가 실천하고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그런 결심들을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은혜가 더 넘칠 것이고요. 그것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쑥 성장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은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일어나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 삶의 내용과 모습이 결정되어집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는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형편이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때에도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내용이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결심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겁니다. 본문 19절 말씀,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복을 내 앞에 두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셔요. 본문에서는 반복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복보다도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 반대인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면 쉽습니다. 죽음이 뭐예요? 죽었다고 하며 언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단절 아닙니까? 단절.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이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단절된 식물은 더 이상 싹이 트지 않으며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결되어 있는 식물, 둥치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이제 봄이기 때문에 싹이 나올 것이고요. 잎이 나올 것이고요. 열매를 맺어갈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었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죽는가 보다 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그때부터 뭐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또 죽음이 이르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의 1차적 의미는 단절이에요. 끊어짐이라는 거예요. 끊어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나무에서 잘린 가지가 당장은 꽃이 한 며칠 가는 것 같지만 그냥 밖에 버리워지는 것과 같은 거죠.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죽음의 현상만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과 싸움과 괴로움과 전쟁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연결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리고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죠.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반대 생명은 연결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표현대로 하면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남,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끊어졌던,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된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시 끊어지지 않을 생명의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끊어지지 않을 영생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우리들에게 변화와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자유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은 그의 인격이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명을 선택한 인생이었어요. 에서는요, 뭐 인간적으로는 조건이 더 좋았지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생명 아닌 단절을 선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벌판 때문에, 그 좋은 땅 때문에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더니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땅이 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선택했더니 자자손손 복받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대로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선택하는 축복의 길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후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상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집니다. 사실 인간관계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직장 동료 관계도 모두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선을 하겠지만 내가 믿는 사람한테, 그래도 저 여러 14명인가 나왔는데 그중에 내가 믿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래도 나라를 맡길 수 있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5년 동안이지만 그 사람한테 표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합니다. 믿으면 뜻을 같이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참되시고 지구하신 생명이신 아버지, 이 아침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진심으로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명이 참으로 살고 복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모든 선한 것이 그 선함과 사랑스러움을 온전히 지니게 됨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며 주님의 풍성한 자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이 넘치고 우리들도 오직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치유하심과 축복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 찬송 넘치게 하시고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공동체를 특별히 축복하시며 경영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시며 신입 간호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중에 있는 간호부를 복주시어서 우리 신규 선생님들이 모두가 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장기 근속하며 좋은 간호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력의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의 기도, 수간호사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여 우리들 하나님 은혜로 풍성한 인생 살며 이 사순절에 결심하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전심을 다해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십시다.